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주혁신 장로교회 하나님께서 또한 직분자 그리고 여러 모양의 리더들을 주님이 세워주시고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우리 나주혁신장교회 리더들을 세우는 아침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할 때 사실 우리 모두가 어떤 자리에서든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데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 한 해에 우리 자신의 자리를 매김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 이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더욱더 기도할 제목들을 기도할 때 주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부탁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 사도행전 11장 22절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네,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번에 거쳐서 나눠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작년 11월 장로, 집사, 권사를 세움으로 장로교회 정치를 구현하는 조직교회가 되었습니다. 장로교회에서 직분자란 제가 생각할 때 건축물에서 골조로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의 하중을 지지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게 되면 다들 이제 안정적인 교회가 되었네요, 이제 좀 더 든든하시겠어요? 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뼈대와 같다라고 또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의 건물은 골조만으로는 완성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직분자가 기둥이라면 그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그래서 하중을 분산하는 보와 같은 마을장과 부장교사와 같은 동역 리더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한편에 층간의 그 바닥이나 천장을 구성하고 있는 그 넓은 얇은 구조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중을 보와 기둥으로 전달하는 슬래브와 같은 그런 리더들이 또한 교사 선생님, 여러 선생님 또한 곳곳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하중을 지지하거나 공간 분할 역할을 하는 벽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진리 위에서 세워져가는 그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리더가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리매김인 것 같아요. 자리매김. 모든 리더가 자신의 자리에 고정해서 이제 거기를 버텨내고 부여된 역할을 이제 행하는 것, 그것을 적응하는 것이 또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리매김은 저는 그래서 2가지 방향에서 자리매김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부름받은 리더들 스스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순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몸된 교회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그 역할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이게 자리매김이죠.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분자가 정체성을 잊어버린다면, 망각한다면, 또 직분만 내세우면서 역할은 하지 않는 것, 또 한편에 역할을 하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수행한다면 우리 교회는 여기저기가 아프게 될 것 같아요. 여기저기 어떤 아픈 소리가 들리게 될 것 같습니다. 직분자 스스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위해서 그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한편에 희생하며 나아갈 때 자리매김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리더들만이 아니라 이 리더들의 자리매김을 위해서 교인들도 역할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분자를 세워놓고 어디 얼마나 잘하나 보자라고 이렇게 지켜본다면 그것 또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리더십 있잖아요.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영향력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생기는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리더의 선한 일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그런 리더들 보면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한 양떼의 이 선한 일은 또 한편에 양떼의 선한 일은 뭐냐면 목자를 사랑하고 그의 말을 잘 듣는 것, 이것 자체가 목자를 사랑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양떼 중에도 리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처음 움직이는 그 양이 있잖아요. 그 양 때문에 놀랍게도 다른 양이 따라가요. 신기하죠. 그 첫 번째 양, 놀랍게도 앞에서 막 떠드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많은 사람이 대다수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도 그렇게 움직입니다. 설교할 때도 그래요. 예를 들어 설교자는 회중의 반응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순간에도 그래요. 여러분의 눈빛이 어떤지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반응도 중요해요. 회중은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또 다른 리더가 되어서 심지어 앞에 선 사람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서로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상호 인도, 상호 섬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매김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리더를 세우는 아침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있었고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모든 리더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리더들 많이 안 나와 있는데요.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럴 때는 해야 돼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모든 교우들이 함께 나와서 리더를 세우는 그 기도를 함께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리더십이라면 우리 모두가 사실 리더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말씀과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4번에 걸쳐서 나눠지는 이 모든 말씀과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소환의 4번의 설교에 좀 밑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었어요. 한번 밑그림을 그렸으니 오늘 이제 첫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제 복음은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있는데요. 안디옥 지역에도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기독교 역사, 선교 역사에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는 말씀이 오늘 바로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 전까지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적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전략의 전환 위에 주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고 표현해요. 그렇죠? 전략의 전환과 함께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올해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리더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갖잖아요. 근데 그걸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이 함께해야 세워집니다. 아멘. 주님의 손이 함께해야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안디옥에 처음으로 다문화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인류 역사, 종교 역사에서도 굉장히 큰 전환이에요. 한번 설명드릴게요.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모든 종교는 인종과 지역, 그 문화를 기반하고 그것에 이름이 붙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힌두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게 힌두인이라는 인종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종교, 그 민족과 그 종교의 이름을 따오는 것이죠. 또 한편에 이슬람도 여전히 아랍이라는 지역과 그 문화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유대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유대교라는 게 뭐예요? 유대인이 믿는 종교죠. 유대의 문화와 그 인종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디옥의 유대인 중심의 초기 기독교가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전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이들을 지칭할 수 있는 이름이 뭘까 찾아보는 거예요.
이거 인종 문제가 아닌 거야. 인종이 너무 다양하니까 인종으로 붙일 수 있는 그룹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안디옥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교회를 지칭할 이름이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붙일까 생각하다가 오직 찬찬히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그들이 믿는 대상만이 이들을 규정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쟁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엄청난 걸 경험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전환에서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오늘 우리가 볼 그 인물이에요. 바나바. 24절을 보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리고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도 교회의 성장과 성숙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을 붙는,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에요. 어때요? 매력적이잖아요? 이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진짜 리더십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착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람을 끄는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착한 사람,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무엇이 착한 사람일까라는 걸 한번 질문할 필요는 있겠죠. 그잖아요. 뭐가 착한 사람이냐? 그냥 호구되는 거? 아니면 늘 그냥 이렇게 하면 저렇게 때로는 우유부단한 사람이 착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 동의는 안 되고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는 이 말에 대한 규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 착한 사람일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키예요. 이게 키예요. 여기에서 믿음이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성령님은 누구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하심을 생각나게 하고 믿게 하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해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게 하는 게 성령님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지금 바나바는 예수님을 아주 많이 닮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그 말이고, 예수 닮는 것이 착한 사람 되는 거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은 그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신앙 좋다, 믿음 좋다, 성령 충만하다는 게 방언한다, 은사 있다, 병 고친다,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탁월한 어떤 능력을 보여준다, 막 이런 많은 것들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도리어 하나의 이미지, 가장 정확한 이미지는 참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참 좋은 사람이야 저분 라고 해서 그 사람을 보면 주위에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이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서 사람 곁에 가까이 오는 것, 멀리서 보면 웃음이 나오고 마주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 근데 의외로 되게 기도 많이 하는데 마주치고 싶지 않아. 되게 교회에서 엄청나게 직분 있고 한데 가능한 만나고 싶지 않아 라고 본다라면 그게 과연 신앙이 좋은 것인가, 과연 진짜 예수를 닮은 것인가 라는 건 질문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이렇게 리더에 대해서 자꾸 은사와 사역적 능력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제안이 있으면 저는 능력이 없어서 안 돼요 라는 표현을 쓰는 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리더십, 그리고 좋은 리더란 어떤 능력과 퍼포먼스를 잘하는 사람을 생각하니까. 하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건 우선적으로 그것이 아니다. 예수 닮은 사람.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영향력이 생겨요. 선한 영향력이 생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영향력 끼쳐야지 하면 사람들이 정치력을 느껴요. 아니요, 그저 예수님 닮아가고 몸부림치는 분이구나라는 거에서 영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 모든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골리앗처럼 능력치가 높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죠. 지난 주일에 보았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을 때 있잖아요. 왕으로 부름 받을 때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사자의 곰을 이긴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야, 내가 어려서부터 사자와 곰을 쳐 죽이던 사람입니다. 저 쳐 죽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잘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날 건져줬어요. 하나님으로 해석되는 거죠. 자신의 인생의 경험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키는 성령 충만입니다. 나주신 장로교회 모든 리더들과 온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이 성령 충만한 리더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 착한 사람이 바로 리더 바나바의 성품이라면 이제 좀 사역을 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역하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말씀이 23절 말씀이에요.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 권하니, 바나바는 권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역이 바나바의 중요한 특징이었기 때문에 그냥 바나바라는 인물을 특징 지어줬기. 원래 본명이 뭐냐면 요셉이거든요.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사람들이 별명으로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야. 왜냐하면 이 사역이 바나바의 주요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장로의 주요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모든 마을장의 주요 특징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리더들의 특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온 교인의 특징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바나바란 말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거든요. 권하는 자의 아들, 뭐 이렇게 의미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권하다, 위로하다, 격려하다의 의미는 무엇일까 할 때 이걸 원어로 볼 때 굉장히 우리가 정확하게 이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어로 권하다, 이게 파라칼레오인데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파라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이 단어가 합성어예요. 근데 파라는 뭐냐면 곁에서, 옆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칼레오라는 말은 뭐냐면 부르다, 요청하다. 좀 더 들어가면 호통치다, 꾸짖다라는 의미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말이에요. 지금 봐봐요. 초기 교회의 성장과 성숙의 키가 되었던 리더 바나바는 이 격려하는 사람, 파라칼레오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격려는 두 가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이들의 곁에 있는 것과 동시에 그들에게 요청하고 꾸짖는 거예요. 옆에서 요청하는 자, 옆에서 권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곁에 있다라는 것은 공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권하는 것은 그들을 교정하는 것이죠. 공감과 교정을 함께 행하는 자, 그가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리더는 양들에게 공감하는 동시에 맞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이해하는 동시에 교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동시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갑니다. 인간에 대한 이런 성경적인 이해가 없다면 어느 하나를 행하는 것에 멈추게 될 거고요. 어느 하나만을 행하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공감하면 안 돼요. 모든 걸 공감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잊지 마십시오. 연약함과 실수는 공감하세요. 죄악에 대해서는 맞서십시오. 다 공감할 수 없습니다. 다 공감하는 게 사랑 아니에요. 맞서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과 같은 대적이 출몰하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죠. 목자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모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있어요. 그때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굳건해지는 것도 어려워요. 순식간에 마음 흩어집니다. 우리도 사울 왕처럼 기도와 예배를 빨리 해치워야 될 의무처럼 여기면서 빨리 예배 마치고 해야 될 일을 하러 가야지 라는 계산이 바로 앞서요. 월요일 날 무슨 일이 있어 보세요. 예배 안 드려져요. 빨리 끝내고 지금 오후에 빨리 출근,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거기 가서 빨리 일 해결해야 될 생각이 머리를 지배할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때론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굳건하게 주님과 함께 할 것을 말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마을장이죠. 그리고 목사겠죠. 장로겠죠. 리더겠죠. 아니, 그러면 안 돼.
주님과 굳건하게 주님과 함께 해야 돼라고 말해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고 정신을 못 차릴 때 곁에서 함께 울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동시에 따끔하게 말해주는 사람도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바나바가 있으세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바나바가 있습니까? 이건 같이 되는 것 같아요. 바나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에 바나바를 전혀 원하지 않는 나일 수도 있어요. 내가 조금만 따끔한 소리 들으면 화내고 막 역정내기 때문에 아무도 나에게 바나바가 되어줄 마음을 안 갖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도 누군가를 볼 때 계속 공감만 하고 뭔가 따끔하게 하면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려워서 용기 어떠면 비겁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갈 것 같아요. 이것은 영적인 여정에서 그러나 바나바가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리더가 자리매김을 한다는 것은 나주혁신 장로교회 교인들에게 바나바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마을장이 세워진 것이고 리더를 세운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든 교인들로 양들로 하여금 바나바가 많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세운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교회에서 리더들이 공감하는 동시에 맞서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렇게 된 주요 원인은 사랑이라는 개념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공감으로만 이해하는 게 오늘날 우리의 문화라는 것이죠. 자기 연민과 자기애가 주요 문화인 상황에서 공감은 가장 강력한 사랑 교류인 것 같아요. 공감만 해야 돼. 그래서 사실상 조금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거나 조금만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하면 완전히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심각한 현상이 교회 안에 진행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공감만을 사랑의 교리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는 없죠.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기에 공감하는 동시에 맞서죠.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거든요. 항상 옳은 생각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매번 맞섭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때론 공감하는 것이고 때론 책망하는 것이죠. 공감하는 사랑도 있지만 책망하는 사랑도 있다는 걸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배우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바나바가 내게는 없어요, 혹은 나는 바나바를 별로 원치 않아요 라고 말한다면, 또 내가 바나바가 되는 걸 나도 원치 않아요 라고 이렇게 만약에 말하고 있다라면 우리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내 자녀처럼 우리 교회의 지체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한다는 말이겠죠. 도리어 만약에 우리의 자녀를 책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을 행하지 않는다라면 내가 우리 교회를 가족처럼 친밀할 정도로 관계가 형성이 아직 안 됐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면 또 그렇게까지 나아가는 걸 원치 않던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가 돼야 됩니다.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리더는 항상 따르미의 곁에서 도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셔요. 하지만 동시에 실제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책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책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리더가 행해야 하는 것은 바로 격려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파라칼레오를 해야 됩니다. 곁에 있는 자가 되십시오. 또한 맞서십시오. 무엇이 여러분 진정한 위로예요? 여러분 어떤 것 할 때 어떨 때 위로를 받으세요? 쉬지 않고 나를 지지해주고 공감만 해주고 막 나를 달래주고 내가 듣기 원하는 말을 막 많이 말해주는 사람, 너무 잘한다라는 말을 계속 들으면 위로가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진짜 문제 가운데 있는데 그 문제가 내 문제인지 다른 사람 문제인지 몰라서 스스로도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에 아니야 잘하고 있어, 그럴 수 있지라는 말만 계속 듣는 게 위로가 됩니까? 나를 바로 세워주는 것이 진짜 위로가 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어떤 대화에서 내 문제가 진짜 드러나는 거야. 그때 엄청난 위로를 경험하는 거야. 회복을 경험하고. 근데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나를 깊이 이해한 상황 속에서 그 말을 해주기 때문에 너무 따뜻하게 와닿으면서 그 말이 깊이 내 마음에 박히는 것이죠. 그런 리더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는 것.
그런 바나바가 많아지는 게 교회의 놀라운 성장과 성숙을 만드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모든 리더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격려를 할까요? 자주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격려하는 것이죠. 곁에서 격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더 모이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곁에 있지 않고 격려하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가 저는 점점 커갈수록 내 자신이 누군가를 격려하는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교인들 곁에 가까이 내가 있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속상할 때가 있어요.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이제는 사실 이 목사가 계속 모든 사람과 가까이 있는 것 힘쓰면 좋은데 최선을 다할게요. 그런데 이제 리더들이 세워진 그 리더들 그리고 직분자들이 곁에 가까이 있음으로 서로가 나누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까이에서 만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경청하는 것. 경청하는 것은 곁에 있다는 걸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경청한다라는 것은 계속 공감만 해주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들어서 자기 말로 너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말하고 그렇다면 그 문제를 정말 이렇게 말씀 안에 나가는 게 어때까지 말해줄 때 진짜 나를 경청해주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 수준의 경청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가 뭐냐면 하여가 아니에요. 원래 참된 것을 말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만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갈 수 있단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공감만 하면 안 자라요. 공감하며 진리를 말하며 격려하고 위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원어로 파라클레토스, 파라칼레오의 인칭명사죠. 파라클레토스, 위로하는 자, 격려하는 자, 그 성령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는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게 되고 진리 가운데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혈액이 온몸에 돌아가지고 몸이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격려하는 자입니다. 격려하는 자가 리더입니다. 이 일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감당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여러분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따로 같이 이렇게 여러 차례 그렇게 기도하진 않을게요. 그러나 이 기도 제목들을 몇 가지 기도 제목,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파라클레토스,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파라칼레오를 하는 직분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곁에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공감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경청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한편에 곁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맞설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과 모든 리더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모로서 우리 모두도 그런 파라칼레오,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파라클레토스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의 보혜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부모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가정 되려면,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라려면 아빠 엄마가 파라클레토스가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짜 곁에서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를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기도를 마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 마을장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세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든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직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야친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